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겠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다, 그죠?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받고 싶어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게 하옵소서. 자, 온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 복 못 받아도 우리는 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 교회는 못 받아도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거기도 복 받아야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성질이 좋고 먹는 음식은 뭘 좋아하고 또 뭐 어떤 운동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장차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 받는 데서 끝나면 절간에서 비는 거하고는 다를 거 없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1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 때라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은 먹을 것이 있는 거잖아요.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복은 마실 물을 얻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은 건강을 얻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의 복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공부하는 여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희 제일 큰 복이 뭐냐? 공부 1등 하는 거예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집에서도 맨날 공부 얘기하는데 또 공부 얘기하면, 아니 그렇다고 성질 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좀 잘해서, 왜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들이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각자마다 필요에 따라 이게 복이고 저게 복이고, 이 얘기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무식하나 유식하나 상관없이 조건 없이 한 가지만 되면, 믿음만 있으면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또 가지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의 모자람이 문제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연약함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크기로만 얘기한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겨자씨 속에도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다고 돈 먼저 구하지 마세요. 믿음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물질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몸이 아파,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 병도 고치고, 믿음이 오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이 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36절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늘.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쉬는 게 아니라 늘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 하지요. 잠을 또 자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여학생 하나 중에 얼굴이 좀 부석부석해서 야, 너 아직도 잠이 안 깼다 그랬더니 피곤하다. 고3이니까 공부 잘해, 공부하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여간 잠이 모자란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몸이 좀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일단 잠을 좀 주무시고 잠부터 자라 그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편하게 자는 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잊고 사는 사람은 딱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고 복된 잠을 자거든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잠은 그렇게 피곤하면 자야 하고 힘들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년 1월 달에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몇 개월 앉았는데 목사님이 왜 또 재탕을 하실까? 재탕해 본 지가 별로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깨닫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영적인 형편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갈급함을 많이 느꼈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때 1월 달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설교한 게 다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 닿았는데 지난 본문을 보고 딱 제목을 치니까 지난 1월 달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재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사고를 고우면 3탕 4탕도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내 영혼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당히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일은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밤 되면 마을에 가로등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요.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기절할 뻔하고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수요일날 밤에 교회 갔다 오다가 전기를 그 집에서 마루에다 전기가 처음 들어와서 한 2, 3일 지났을 때 이렇게 전구를 하나 해가지고 불을 밝히니까 호롱불 켜다가 켜니까 얼마나 밝아요. 너무 환한데 담이 제 키보다 높게 담이 있었고 그 밑에 길이 있고 옆에가 논인데 낭떠러지. 그 깜깜하던 시골에 전기불이 위에 붙이니까 상대적으로 담 위로 빛이 나가니까 담 밑은 더 어두워요. 떨어졌잖아요, 제가 오다가. 떨어졌어요. 헛디뎌가지고. 야, 발급디다. 호롱불 켜고 살다가 옛날에 5촉짜리 있잖아요. 5촉짜리 담아 아세요? 왜 전기 처음 들어올 때 화장실마다 5촉짜리 빨간 담아 켜놨는지 몰라. 집집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밝아요. 한번 놀라는 거는 뭐냐면 새벽 예배를 저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거든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그날 겨울이었어요. 겨울. 달이 환하게 떴어요. 성경책을 끼고 새벽에 겨울이니까 마치고 아직 날이 밝기 전이냐 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1km 이상 넘어요. 한참 걸어서 논두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걸어가는데 뭐가 옆에서 시커먼 게 하나 같이 걸어가잖아. 분명히 나 혼자 걸어갔는데 옆에서 뭐가 벌떡 일어서더니 같이 가요. 기겁을 해가지고 식은땀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제 그림자예요. 아니 그림자가 어떻게 갑자기 섰냐고요? 가는데 그냥 논이었다가 옆에 밭이 생겼네. 밭에 울타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논일 때는 그림자가 누워서 오다가 울타리에 오니까 그림자가 갑자기 섰어. 아, 그거에 한번 놀랐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일들이 별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인생의 막장을 살아갑니다.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좋은 약은 다 구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병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돈도 떨어졌습니다. 몸은 더 연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며 죽을 때를 기다리던 그 여인, 아무도 자기 몸을 고쳐줄 수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나가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혈을 하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격리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정하잖아요. 유대 여자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살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만나야 된다. 내가 설사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가 들켜서 돌에 맞아 죽어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옷을 뒤집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게 푹 뒤집어 쓰고 생각 같아서는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딱 길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지나가는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치고 앞쪽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아요.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뒤로 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도 이 여인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야. 내가 들켰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짜증스럽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 몸에도 손을 대고 옷에도 닿았고 닿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대었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결단과 결심이 그 발걸음을 움직였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옷자락을 잡아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농사철이에요. 모내기를 제법 많이 했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 어젠가요? 장로님한테 감자 심었냐는데 벌써 감자 심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히 많이 농사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지금 고추 심을 때 심은 데도 있고 고구마도 심고 그렇잖아요. 고구마를 가을에 심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을에 캐는 거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주일학교 마치고 교사들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스스로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하자고 한다고.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며칠 날 모여서 기도할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내가 너무 군기 잡는 것 같아서 전혀 군기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하면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결국 사울왕은 버림을 당했고 망해버렸습니다. 사울왕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할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적들이 왔는데 공격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꼭 물어요. 다윗이 실수했지요. 그런데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한 번은 어느 날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두어가지고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 너 가서 지금부터 이 나라 인구를 조사해라. 왜 조사하라고 했느냐면 자기 과시하려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나라가 커졌고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겠는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이 말리잖아요. 왕이여,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요압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인구조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무서워요.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승승장구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답니다. 정원은 어때요? 가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일요전도에 모시고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에 갔는데 잘 가꿔놨잖아요. 안 가꾸면 잡초지요. 숲이죠.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잘 가꿔야 부부의 사랑이 오래 가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잡초가 우거지도록 그냥 방치면 묵은 땅이 돼버려요. 마음이 자꾸 추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고 기도해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앞으로 3일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준비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까지 가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넌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준비했어요. 3일 동안 준비했다는 말은 그냥 뭘 준비했겠어요?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줄 주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 가운데 자신을 놓지 마라.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도록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왜 믿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예수 왜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 아마도 그건 큰 진리일 것 같아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사과 속에 있는 씨의 숫자는 쪼개보면 압니다.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근데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숫자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청소년, 우리 학생들 보면 몇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짜장면도 사줘야 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좀 봐달라고.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말입니다. 연세가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세 많고 적음에 따라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라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젊은 이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대해요. 비록 지금은 내 믿음 하나 유지해 가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제목도 찾지 못한다. 왜 기도해야 되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고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연속극만 여기서 왔다 갔다. 연속극 많이 보신 분들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제 있었던 일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져요. 기도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잘 생각이 나는 김순애인가.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자매님 하나 있어요. 제가 전설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는데 노처녀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돋보기도 그냥 정말 진한 돋보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직장생활도 잘 못하는데 그냥 직장은 겨우 다니는 상태고. 사모님 동생이에요. 여동생. 아침에 회사로 출근했다 오후에 퇴근하면 저녁 교회 와서 의자에서 잡니다. 기도하며 자요. 그 자매가 갖고 있는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 수첩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 수첩이 새카매요.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그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적어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몸은 삐쩍 말랐어요. 눈은 보통 사람 눈 같지 않고 좀 이상하지요. 눈도 그렇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니까 얘기 부탁을 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시집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갔느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울릉도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믿음만 본다. 진짜 믿음만 봤어요. 진짜. 그리 시집가서 잘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제목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 안 하게 돼요. 잠들면 그냥 자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눈 뜨고 밖에 나가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깨어 기도를 시작하면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들이 기도의 이유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은 더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 그 새벽 예배 나가니까 내 기도해줘. 기도해 주겠지. 언제까지 얹혀서 할 거예요. 얹혀서 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는 내가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내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걸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안합니다. 새벽 예배 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핑계도 다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이유 되고 싶고 핑계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흉내만 내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 따라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팍해졌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다시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려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데 이제 깨어 기도하여 더 이상 어두움에 들어가지 말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